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은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4장 1절에서 이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또 4장 초반은요, 이 3장 말미에서 사용했던 비슷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3장 말미에서는 이 교육을 위해 어린 자녀를 이 개인 교사에게 맡긴 것을 예시로 들었었는데요. 이 4장에서는 아직 이 미성년인 상속자를 이 보호자와 관리인, 그러니까 이 법정 후견인과 이 청지기에게 맡긴 예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 개인 교사는요,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4장에서 보호자와 관리인은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치한 교훈, 여러분 이걸 성경에 있는 각 줄을 찾아보시면 세상의 원소들, 세상의 세력들,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에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 법칙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문화, 제도, 그다음 법규,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회를 안정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그러했듯이 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요, 그들의 법, 제도,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향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만들어진 이 세상의 법, 문화, 종교, 제도는요, 나름의 질서를 갖추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대한민국, 물론 조선시대보다는 발전했다, 사회가 발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 문화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정을 해나갑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니까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갇혀서, 율법을 이 개인교사 삼아서 갇혀 있었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 갇혀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의 기한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아들을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 율법의 저주를 지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즉 이제 개인교사의 기한은 끝난 것이죠.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이 자녀, 곧 상속자의 자격을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죠. 이와 마찬가지로 보호자와 이제 이 관리인의 기한도 끝이 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회제도로 완성할 수 없었던 유토피아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안에서 하늘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완전한 모습이 이 3장 말미에 있는 이 3장 28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이 모습, 완전한 화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6절에서와 같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당신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다시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안으로 기어들어가 또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한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어린아이가 크게 되고 또 미성년이었던 사람이 성년이 되는 것, 이건 거스를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열리게 된 것도요. 이것도 돌이킬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난 개인 교사가 좋았어. 그래서 내가 다 큰 내가 어려질 수가 없죠. 나에게 보호자와 관리인이 있던 그 시절이 좋았어. 그래서 성년이 된 사람이 다시 막 미성년으로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믿음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그 낮은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갈라디아 교인 몇몇 사람들은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일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유대교가 지키고 있었던 절기들을요, 이 몇몇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율법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두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난 것처럼 핏대를 세웠던 것은요, 사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머리를 깨우는 일에 힘썼다면요, 이제 그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유대인인 나에게 있어서 당신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이방인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들 앞에서 유대인처럼 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십시오. 이어지는 13절에 나타난 이야기는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이 바울의 몸이 아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갈라디아로 향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생긴 질병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픈 상태로 갈라디아에 왔으니까요, 사실 바울의 생각에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이 사랑과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간혹 아픈 몸으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전도사님 참 힘들겠다 이런 이 연민의 마음이 들지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심지어 복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골골대면서 설교하면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시는 저 사람이나 좀 돌봐주지. 저기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울도요, 자기가 아픈 몸으로 갈라디아에 갔을 때요, 내가 이 아픈 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바울을 그렇게 멸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눈이라도 내줄 것처럼 마음을 다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거짓 교사에게 흘려서 이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 16절 이와 같이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좋은 뜻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들과 나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자신들이 말하는 그 헛된 것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질투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질투심은 이 한 대상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커서 다른 대상들을 다 배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킨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질투심은요, 사랑처럼 보이고 사랑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도 딱 이런 질투심을 활용합니다. 이 질투심에 가까운 열심을 사람들에게 심어려서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 연을 끊게 만들죠. 계속해서 18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거짓 교사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 거면, 나는 내가 거기에 있을 때나 내가 당신들과 떨어져 있을 때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는 그 열심, 난 좋게 여길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경계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나온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런 고통을 다시 겪으면서까지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했던 한 가지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길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여러분 곁에 가서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당황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향하여 강하게 호소했던 바울은요, 21절부터는요 다시 이 율법 아래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따박따박 또 다시 한번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모세의 글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요,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알레고리가 무엇이냐면요, 이 본문, 이 원래 글에 있었던 이 표면적 의미,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이 도덕적인 의미를 캐치해서 설명하는 걸 이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들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 원래 이야기에 있는 요소 이 하나하나를 1대1로 막 대응하면서 세밀하게 따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알레고리는요,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22절, 23절에는 바울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확히 한번 언급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는요, 우리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죠. 바울은 24절부터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파악해냅니다. 바울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은요, 사실 이 두 여인의 신분입니다.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여주인, 자유인이다. 따라서 하갈에게서 난 자식은 이 육신을 따라 태어난 종이고,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난 자식은 약속을 따라 난 자유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이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하갈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은 당시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땅은요, 이 당시에 우리 눈에 보였던, 그다음 사람들 눈에 보였던 예루살렘은요, 이 유대 사람과 더불어 이 율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바울은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것과 비교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종이 아닌 여자라고 말했고, 또 그 종이 아닌 여자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종이었던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었습니다. 그럼 종이 아닌 여자는 누구죠? 사라입니다. 종이 아닌 여자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태어난 종이 아니고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에서 나지 않았으 우리가 하갈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산으로 대변되는 이 율법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곧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할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고자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54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이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셔서 더 많은 자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라와 동일시하게 만들죠. 그 사라에게 많은 자녀를 약속하신다. 바울은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당신들이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자녀들의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자녀들, 바로 당신들이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받는 이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자녀가 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신을 따라 난 이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괴롭히지 않았었습니까? 육신을 따라 태어났던 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났던 이삭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할례가 없는 여러분에게 너 그 할례가 없는 거 문제야, 너 할례 받아야만 해,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박해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마엘도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업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31절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 바로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1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을 받을 자다, 이것을 바울이 상기시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그 결론은 사실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5장 1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 하지 마라. 다시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숨가쁘게 이 논쟁으로 달려왔던 이야기는요, 오늘 4장에 와서는 바울의 간곡한 호소로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은 것과 같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또 자녀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교훈을 오늘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시시때때로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 부어줬던 그 감격을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첫 순간을 잘 간직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의 순간에만 의존해서 살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약속, 당신이 받을 그 유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언급하여 주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재라도요 상속받을 사람은요 앞으로 나에게 올 것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소망, 이 감격과 소망을 잘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 붙잡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요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가 그때 태어났을 때 느꼈던 감격이지,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소망을 품고 걸어가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 이 소망을 잘 붙잡아야 헛된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뭔가를 해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온전히 붙잡아서 또 그것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자유로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전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판단하여 주셔서 우리도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격을 붙들고 주님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